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19장 9절부터 22절까지 말씀 봅니다. 이에 정결한 자가 암송아지의 죄를 거두어 진영받 정한 곳에 둘지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 회중을 위하여 간직하였다가 부정을 씻는 물을 위해 간직할지니라. 그것은 속죄의 죄니라. 암송아지의 죄를 거둔 자도 자기의 옷을 빨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그 중에 거류하는 외인에게 영원한 율례니라.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그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잿물로 자신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려니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냥 부정하니 누구든지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힙니다. 그가 이스라엘에서 끊어질 것은 정결하게 하는 물을 그에게 뿌리지 아니하므로 깨끗하게 되지 못하고 그 부정함이 그대로 있음이니라. 장막에서 사람이 죽은 때의 법은 이러하니 누구든지 그 장막에 들어가는 자와 그 장막에 있는 자가 이래 동안 부정할 것이며 뚜껑을 열어놓고 덮지 아니한 그릇은 모두 부정하니라. 누구든지 들에서 칼에 죽은 자나 시체나 사람의 뼈나 무덤을 만졌으면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그 부정한 자를 위하여 죄를 깨끗게 하려고 불사른 죄를 가져다가 흐르는 물과 함께 그릇에 담고 정결한 자가 우슬초를 가져다가 그 물을 찍어 장막과 그 모든 기구와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뿌리고 또 뼈나 죽임을 당한 자나 시체나 무덤을 만진 자에게 뿌리되 그 정결한 자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그 부정한 자에게 뿌려서 일곱째 날에 그를 정결케 할 것이며 그는 자기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저녁이면 정결하리라. 사람이 부정하고도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힘이니 그러므로 회중 가운데서 끊어질 것이니라. 그는 정결하게 하는 물로 뿌름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부정하니라. 이는 그들의 영구한 율례니라. 정결하게 하는 물을 뿌린 자는 자신의 옷을 빨 것이며 정결하게 하는 물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부정한 자가 만진 것은 무엇인지 부정할 것이며 그것을 만지는 자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아멘. 어제 말씀에 이어서 이 말씀을 나눕니다. 다른 나라의 법들을 보면은 옳게 살아가는, 바르게 살아가는 도리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교훈을 줍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에게 대해서 벌을 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벌 받기를 두려워해서라도 사람의 도리하고 살도록. 그래서 사실은 가장 좋은 사회는 법 없는 사회입니다. 법 없이도 돌아가는 사회가 가장 좋은 사회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사람이 이렇게 법 없이 살면 안 되니까 법이 지워지고 그 다음에는 법을 자꾸 빠져나가는 법 미꾸라지가 생겨요. 그래서 법이 더 정교해지고 법이 더 복잡해지고 다양한 법들이 등장해서 그물처럼 촘촘해가지고 법을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는 시대가 되어집니다. 이 법치국가의 시대이죠. 자, 그런데 이스라엘도 이 법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스라엘의 법이나 함무라비 법이나 종교의 계명의 외에는 별로 차이가 없어요. 우리나라의 현조 십자나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큰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는 두 가지 부분의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 무엇에 대한 계명이요? 하나님에 대한 계명. 신앙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규례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1부터 4계명까지에 관련된 부분들이 달라요. 그건 없잖아요, 다른 데는.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하게 추가된 부분이 바로 정결법입니다. 무슨 법은요? 정결법. 그 죄를 지은 사람 어찌해야 되냐 이거예요. 죄를 지어야 하는데 그럼 죄를 지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죄를 지은 사람을 정결케 하는 규정이 이렇게 다른 겁니다. 정결케 하는데
구약의 정결법은 그게 두 가지입니다. 따라서 불로 태워서 정결하게 하고 물로 씻어서 정결하게 하고 불로 태워서 정결하게 하든지 물로 씻어서 정결하게 합니다. 그런데 불에 태울 수 있는 거, 이거 보세요. 어떤 거니까 불에 태워도 괜찮네요. 나무는요, 불에 태우면 다 타버리는 거. 그래서 불에 태워서 정결하게 하는 것은 화재. 그 불로 태워서 성전의 기구들도 불을 지나가게 해서 소독, 정결케 하는 게 있고, 이 나무로 만든 것들, 또 사람이 태워 뿜어져야 됩니까? 없어져 부잖아요. 그러니까 불로 태울 수가 없으니까 이 불로 안 태우고 이건 뭘로 하느냐? 물로 씻는 겁니다. 물로 씻는데 불로 태우든지 물로 씻든지 반드시 거기에 뭐가 주어지냐? 따라서 죽음이 먼저 있습니다. 죽음이 먼저 있는 거. 번제를 드릴 때도 양을 잡아서 각을 떠서 그리고 번제단에 올려놓고 불을 태워서 올립니다. 그래서 번제를 드릴 때도 뭐가 먼저 있습니까? 죽음이 먼저 있습니다. 뭐가 먼저 있다고요? 죽음이 먼저 있어요. 물로 씻어서 정결하게 하는 것도, 물로 씻어서 정결하게 하는 것도 그냥 아무 맹물도 와서 하는 게 아니고 바로 붉은 암송아지를 잡아다가 각을 떠서, 보세요. 붉은 암송아지 보입니까? 너무 작아서. 붉은 암송아지를 잡아서 회막 앞에서 7번 풀을 뿌리고 가죽, 고기, 피, 심지어 똥까지 다 불에 태웁니다. 불에 태울 때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 실모타리를 같이 넣어가지고 그걸 태워놓고, 그걸 태우면 다 재가 되잖아요. 다 재가 된 것을 물에 타가지고는 그걸로 정결케 하는 물을 만듭니다. 정결케 하는 물도 뭐가 먼저 있습니까? 따라서 죽음이 먼저 있습니다. 정결케 하는 성령의 역사, 불같이 정결케 하는 성령의 역사, 물같이 정결케 하는 성령의 역사. 할렐루야. 그 전에 뭐가 먼저 있다고요? 죽음이 먼저 있습니다. 이게 구약의 정결법의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이 죽음, 예수님이 죽어주신 것. 할렐루야. 구약의 이 암송아지의 죽음처럼 양이 죽는 정결케 하기 위해서, 불이 임해서 태우기 위해서 먼저 죄를, 이 죽음이라는 게 심판을 말하거든요. 뭘 말한다고요? 심판. 그래서 심판이 있고 정결이 오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이영년 권사님을 축복하시려면 이영년 권사님 반죽이 나빠야 돼. 죽이 뿌리고 그리고 축복하셔야 돼. 유옥식 권사님 새해 복 많이 받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죽어 보여야 돼. 먼저 죽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한 사람을 죽이고 한 사람을 축복하는 거. 같은 사람을 죽여버리고 같은 사람에게 부활의 그 영광을 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죄가 없는, 마치 흠 없는 암송아지를 준비했듯이 흠도 없고 티도 없고 이 흰 털이 하나도 있으면 안 돼요. 노란 털이 하나도 있으면 안 돼요. 털 하나하나까지 다 빨개야 돼요. 그래서 깨끗한 붉은 암소를 준비해다가 그 암소를 이제 죽여서 불에 태우는. 그와 같이 예수님께서 흠도 없고 점도 없고 티도 없고 죄가 하나도 없으신 그 은혜 안에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죽임 안에서 회개하고 나오는 자에게 하늘에 불이 임하기도,
불로 태워서 정결하게 하기도 하고, 마음을 찢으면서 억울한 마음, 분한 마음, 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오는 자에게 성령의 생수같이 임하셔서 물로 씻어주시기도 하고, 그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 1서의 말씀을 보면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이렇게 말해요. 성령과 물과 피다. 이 세 가지가 하나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은 물과 불로 임하시는 성령을 말하고, 피와 물은 바로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에 이 피가 이제 사람이 죽으면 혈액이 돌지를 않으니까 피가 이제 굳어집니다. 굳어져서 핏덩어리는 피로 나타나고 혈청이라고 그러죠. 핏덩어리 외에 몸 안에 돌고 있던, 혈액 안에 돌고 있던, 같이 섞여 있던 그 피 안에서 그냥 물처럼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의 군병이 예수님을 창으로 찔렀더니 피와 물이 나오더라 그랬어요. 완전히 죽으신 겁니다. 심판은 다 누가 받으시고, 예수님이 다 받으시고, 저주는 누가 다 받으시고, 예수님이 받으시고, 죽음은 누가 다 받으시고, 예수님이 받으시고. 사단의 온갖 공격 안에서 천둥벌거숭이처럼 33살의 건장한 청년이 완전히 발가벗김 당하여서 수치는 다 주님이 다 드시고, 심판이란 심판은 다 주님이 받으시고, 그리고 믿음으로 나오는 자에게 번제단에 불이 떨어지듯이 정결케 하는 물의 역사처럼 우리의 부정함과 연약함을 깨끗이 씻는 성령의 역사가 벌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과 물과 피는 하나인 거예요. 성령과 물과 피, 성령은 생명, 살아남을 말하고, 물과 피는 예수님의 죽음을 말합니다. 그래서 성령과 물과 피는 함께 역사하면서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정결하게 합니다. 정결해졌으니까 천국을 가고, 정결한 자가 가는. 정결해지니까 저 천국에서 인생들에게 주는 하늘의 복이 많은. 새해 복 많이 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인생이 복을 받는 것은 복 많이 받으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영혼의 그릇이 깨끗하여지면 여러분의 분량에 맞는 복을 담아주십니다. 그래서 그릇이 깨끗해져야 돼. 정결의 은혜를 날마다 구하는 역사의 길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주님은 강력한 불로 역사하시는데, 많은 사람이 주로 불로 역사하고 주로 남자들이 불로 많이 역사합니다. 가부장적 사회에서 남자들이 죄를 많이 지으니까. 근데 죄에 대해서 상처받고 마음의 아픔을 가진 사람들은 그래 부르짖어 기도할 필요 없어요. 따라서 조곤조곤 내 속에 있는 거 하나님께 다 말해야 됩니다. 그래 다 말하면 주님이 여러분 속에 정결케 하시는 물로 역사하시라.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다 모아졌으니까, 죽어주셨으니까 우리의 죽음을 대신 죽어주시고, 우리의 심판을 대신 받으시고, 우리의 저주를 다 대신 다 짊어지시고,
우리의 수치를 다 짊어지셔서 그렇게 죽어주셨어요. 그렇게 해서 보세요. 암송아지가 다 죽은 거 이게 이제 깨끗이 이제 가면 이제 재가 돼서 또 재가지고 이제 물에 타가지고는요 우슬초입니다. 우슬초에다가 물에 이래 뿌려서 사람들에게 이제 뿌리는 거. 뿌리면 정결케 하는 물로 역사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정결해질 때, 정결해질 때 우리는 부정함이 씻어져서 세상의 죄악에 벗어나서 천국 가는 은혜를 입고 부정을 씻지 않으면요 정결해지지 않으면 한 따라가 죄 가운데 살아갑니다. 죄 가운데 살아가는 거. 죄 가운데 살아가면 죄가 그냥 가만히 요래 있다가 그냥 앉아라고 가만히냐? 아니요. 그 죄는 인격성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속에서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뭐 한다고요? 자라납니다. 그래서 자라나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뭐해서 장성 자라나잖아요. 장성한 즉 뭘 낳고 사망을 낳고 사망만 오는 게 아니라 저주도 가지고 오는 거. 하나님은 인생들을 축복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그 인생들을 축복하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 땅을 지키라. 이 사명과 이 축복물이 어우러져서 에덴의 영광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은 축복하셨는데 뭐가 들어오면 이 축복이 끊어져 버리냐. 저주가 들어오면 죄가 들어오면 저주가 끊어져 버려요. 축복이 끊어져 버려요. 죄가 들어오면 축복이 끊어지고 다시 정결케 하시는 은혜가 임하면 다시 축복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사명자들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뭐 해야 되고 정결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요? 정결해야 되고 성도들은요 복받기 위해서 뭐 해야 되고 정결해야 되고 부정을 씻자. 근데 부정을 씻지 않으면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진다. 천국 백성 아니다 이 말이죠. 부정을 씻지 않으면 그가 부정한 자가 살아가면서 부정한 중에 키우니까 부정한 중에 교하니까 자녀들에게 부정을 전달합니다. 유전적인 죄가 되는 거. 부정한 사람이 성전에 들어오니까 성전을 더럽히는 겁니다. 부정한 채로 농사 짓고 살아가니까 삶의 자리에 복이 끊어져. 전당도 못 가고 성전 더럽히고 부정한 채로 살아가고 그게 정결을 입지 않은 아픈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근데 보세요. 타 종교인들이 진짜 열심히 있는 사람들 얼마나 열심히 있는지. 무속인들은요. 한겨울에 꽁꽁 얼은 겨울날 얼음 깨고 들어가서 물속에 들어가가지고요. 달달달달 떨면서 갑니다. 그 여자들이. 스님들은요. 아침 새벽 3시인가 새벽 예불부터 해가지고 종교적인 열심에 대해서는 특심이에요. 근데 그게 뭐가 없느냐? 정결이 없는 거예요. 정결이 없는데 종교적으로 막 들어가 죄를 안 지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만 뭘로 죄를 짓게 됐냐면 생각으로 죄를 짓게 돼요. 뭘로요? 생각으로. 밖으로는 죄가 안 나오는데 마음에서 생각에서 자꾸 죄가 나와요. 죄라고 하는 거는 진흙덩어리를 갖다 그랬어요. 진흙덩어리. 진흙덩어리 이래 누르면은 일로 삐져나와. 여기로 삐져나왔네. 이걸 찍어 누르면 일로 삐져나와. 그래서 죄성이라고 하는 이 뿌리에서 어떻게 눌려졌느냐에 따라서 나타나는 죄의 모습이 달라요. 세리는 돈 옆에 살고 돈 욕심 내면서 사는 게 버릇이다 보니까
정한 새 외에 다른 새를 걷어가지고 욕심적여서 남 해코지하는 그 죄로 뻗어나가는. 바리새인은 어려서부터 죄 짓지 말라고 교육을 받아 놓으니까 죄를 안 지어야지, 죄를 안 지어야지 하는데 이놈의 죄성이 막 찍어놓으니 일로 삐져나와가지고 정죄와 판단의 죄를 짓고요. 이게 죄의 모습입니다. 청송교도소에 가서 정가 10범, 9범 이런 분들을 보면 그분들의 죄가 백화점처럼 다양하게 지갖고 온 사람이 없어요. 강도상해, 폭력이란 말이지. 폭력 행사에서 좀도둑은 맨날 뭐하고 좀도둑질하고 그게 같은 죄를 반복적으로 짓는 것. 사람의 죄성의 성향이 그렇습니다. 정택희 목사님의 간증 가운데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대학교 교수님이니까 교수실에 앉아서 이것저것 강의 준비를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이 문을 똑똑 두드립니다. 들어오세요 그랬더니 갑자기 부부가 들어오더니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아이 새끼 좀 살려주세요 하면서 들어오는 거예요. 무슨 일인데요? 들어 앉으세요 그랬더니 이분들이 그래요. 자기 아이들 둘이가 하나는 딸내미는 청주 여자교도소에 있고 아들내미는 서울의 무슨 구치소에 들어앉아 있고 둘 다 애가 둘 다 교도소에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 좀 살려주세요. 감옥에 있는 아이를 어째 살려주노? 그럼 자초지전을 들어봅시다. 쭉 얘기하는데 애들 둘이가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학교에서 지우개 훔쳐오고 칼 훔쳐오고 자 훔쳐오는 거 그 다음에 1,000원, 2,000원 훔쳐오는 거 시작하더니 이게 그 좀도둑질이 계속 커져가지고 지금 둘 다 교도소에 있다는 겁니다. 정 목사님이 그랬어요. 당신들 두 분은 어떻게 살았어?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들 두 분은. 이분들이 자기의 삶을 말하는데 둘 다 고아원 출신입니다. 고아원 출신인데 하도 뚫패니까 고아원에서 도망 나와가지고 소매치기를 한 겁니다. 소매치기를 하다가 같은 날 같은 경찰서에 잡혀갔는데 둘 다 증거 불충분으로 풀려났습니다. 근데 니도 소매치고 나도 소매치기 얘기하다 보니까 마음이 통하고 생각이 통하고 살아온 삶이 구구절절 참 아픔이 비슷해서 그때부터 부부의 인연을 맺고서 살아왔는데 남편이 달려들어가면 아내가 아들 키우고 아내가 달려들어가면 남편이 가정을 꾸리면서 그래 살아가다가 애들이 커가니까 이건 할 짓이 아니다 해서 끊고 우리는 그런 삶을 정리를 했는데 이게 애들에게 나타난다. 나타나더니 똑같은 소매치기, 좀도둑이 됐다는 겁니다. 정 목사님이 그거는 내가 못 고쳐주고 당신들이 하나님을 만나면 됩니다. 이 말했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거는 고향 어딥니까? 강원도입니다. 강원도 집 근처에 가까운 교회를 가서 목사님 찾아가 상담하고 목사님한테 내가 하나님 만나야 되는데 어찌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라. 그래서 갔더니 목사님이 연세 많은 목사님이 성경을 백독하면 하나님 만난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랍니다. 백독을 시작하는데 공부를 평생에 안 하던 사람이 백독을 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그걸 해내기 시작합니다. 50독쯤 넘어가는데 불이 임한 거예요. 불이 확 임하면서 남편이 통회와 자복이 펼쳐집니다. 통회와 자복 울고 불고 회개하고 그리고는 회개하고는 아내한테 가서 신랑 노릇 제대로 못한 거 여보 내가 잘못했다고 내 탓이라고 그래 회개합니다. 그래 회개하는데 그 불이 이제 아내한테 옮겨 붙은 거.
붙어가지고 둘이서 엉엉 울고 회개하면서 성령을 받는 거. 그래서 바깥에서 부부가 회개하고 정결하게 됐더니 그 아이들의 그 영이 끊어지는 거예요. 도둑질하는 그 영이 끊어지는 거예요. 죄는 작은 죄가 영을 불러들이기도 하고 영이 와 있기 때문에 그 죄를 짓기도 하고 도둑질하는 그 영이 아이들에게 도둑질하는 속에 부정하지 하게 된 것이 정결해지지 않은 채로 안없고 살아가니까 애들도 그 영적 영향력 속에서 자라나는 거예요. 이게 그런 과정이 중요한 이유예요. 그 아이들이 영이 끊어지는 겁니다. 끊어지니까 청주여자교도소에서 보험수로 나왔습니다. 아들도 나왔습니다. 아들, 딸, 엄마, 아빠가 다 신앙을 가지고 정결의 은혜를 입고 인생을 새로 쓰는 역사가 펼쳐지는 것. 이게 복음의 놀라운 역사예요. 복음은 우리에게 없던 것을 갖다 주지 않아요. 에덴 동산에 우리에게 이미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무엇하게 했어요? 정결하게 해서, 뭐하게 해서? 정결하게 해서. 정결해지면 사단 역사 끊어지고, 정결해지면 저주가 끊어지고, 정결해지면 가정 안에 흘러가던 어둠의 것들 끊어지고 인생은 새 인생을 사는 것. 정결해지면 성령이 함께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목사도 정결해지면 정복하고 다스리고 지키는 아름다운 사명의 길을 지기를 걸어갈 수 있는 은혜가 주어져요. 여러분이 아무리 묵해도요. 태산 같은 인재가 있어도 내 하나 정결해지면 이 교회는 끝나봅니다. 찢고 뽑고 해도 결국은 잡히게 돼 있다. 하나님 앞에. 그래서 근데 새해를 살아가는 한 해를 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복주심이 필요한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과 삶의 모든 자리에 하나님의 바라크, 축복하시는 은혜가 가득하기를 축복한, 바라크는 축복하다는 히브리예요. 하나님의 축복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뭐 해야 됩니까? 정결. 어떤 사람은 교회를 다니면서 복음을 통해서 정결에 대해서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도 인생은 본능적으로 복받기는 원해요. 뭐 받기 원한다고요? 복받기는 원해요. 복음은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복 주시는 것. 근데 교회 다니면서 정결은 구하지 않고 심지어 교회 안에서 교회 일 가지고 죄를 지어요. 세상에서 지은 죄를 교회에 와서 회개하고 깨끗하게 입어야 되는데 교회에서 교회 일이라는 빌미로 죄를 지어요. 이건 심각한 거예요. 자기 복을 걷어차는 거라. 뭐 하는 거라고요? 근데 사람이 연약해서 얼라짓 할 때가 있다 없다? 얼라짓 할 때가 있다니까. 예. 경상도 말로, 경상도 말인지 모르지만 속된 말로 또래끼가 누구나 다 좀 있다니까. 예. 엉뚱한 짓을 조금씩 다 한다니까. 근데 누구나 다 엉뚱한 짓이 우리 안에 있는데 차이가 뭐냐? 정결을 구하는 겁니다. 정결케 하시는 은혜가 늘 우리 곁에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정결의 은혜를 날마다 구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12절에 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뭘 받으셨느니라?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요래 죽임을 당하고 그 다음에 성령이 불로도 임하시고, 요래 죽임을 당하고 성령이 정결케 하신 물로도 임하시고, 그게 다 이루어진 거예요. 십자가성에 주님이 케케를 캐스타 다 이루었다고 하셨어요. 실제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모든 사람의 죄를 속하는 그 은혜가 2000년 전에 이미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다 이루신 은혜에 우리가 반응해야 돼요. 뭐 해야 된다고요? 반응해야 돼요. 이번에 13장 13절을 말합니다. 같이 읽어 시작.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의 그 치욕과 우리의 상처와 우리의 죄가 짊어지고서 영문 밖으로 그 십자가 앞으로 다갔어야 되는 거예요. 절에 다녔던 사람들이 쎄쎄하던 열심만 가지고 정결을 추구합니다. 십자가를 붙들면요, 복을 못 받을 사람이 없니다. 저는 그 장용구 집사님하고 오월선 집사님하고 둘이 두 분 이렇게 부부지만 비교하면, 장용구 집사님은 늦게 믿음 생활했는데 말씀을 적용하는 거. 근데 오월선 집사님은 모태신앙이세요. 모태신앙이신데 부모님 때 하나님을 잘 섬긴 복 때문에 축복권은 누가 더 많으냐? 오월선 집사님이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적용하는 면에서는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 특징이 있습니다. 설교를 가리 듣습니다. 뭐 해 듣는다고요? 가리 듣습니다. 그래서 목사가 하는 말 중에 상처도 안 받을 때도 많아요. 좋은 점은. 고등어를 먹으면 뼈채 모아야 됩니까? 뼈를 가리 모아야 됩니까? 발라가지고 모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살을 발라서 먹을 수 있는 그런 건 아주 좋은 점이죠. 근데 모태신앙이나 오래 신앙생활 한 사람들은 그 자기에게 주신 말씀을 놓치는 경우가 크다. 늘 듣는 말이니까. 그냥 오늘 목사님 좋은 설교했구나. 아유, 그 빵집이 맛있다 했는데 그 빵집이 어디 빵집인고 하고 전화하시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적용하시는 거예요. 장용 목사님은. 제가 부족한 제가 알거든. 수요일날 설교에 가서 하면은 주일날 말씀을 전하면 근심하지 말라. 그러면 장 집사님이 아내한테 그러는 겁니다. 근심하지 말라 않겠나? 그 말씀을 자꾸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원래 축복권은 누가 더 많은데 오주쌤이 더 많지요. 근데요, 연세가 드셔서 지금 믿음 생활하는 보면은 장지사님이 참 아름다워. 오주쌤 그걸 잘 순종해 주시고. 그래서 그 가정 작년 연말에 3가지 기도 제목이 다 응답받았습니다. 동일한 하나님 우리가 섬깁니다. 할렐루야. 피 묻은 십자가 앞에 정결을 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깊이 나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뭐만 하면 되냐? 자존심만 내려놓으면 돼요. 뭐만 내려놓으면요? 자존심만 내려놓으면. 내가 뭔데? 젊은 목사가 말하는 거 듣나 봐라. 여러분만 손해시다. 정결해지면요. 정결해지지 않으면 사단이 죄가 우리 몸속에 오래 머물고 사단이 우리 몸속에 독을 집어넣어서 죄를 회개하기가 더 어려워지는 거. 그때는요. 자기 의지를 확 꺾어서 가야 돼. 왜?
호미로 막을 거는 뭘로 막아야 된다? 따라서 호미로 막을 거는 얼른 호미로 막이시도록 얼른 호미로 막아야지. 그거를 안 막으려 하다 보면 나중에 되면 뭘로도 못 막습니까? 가래로도 못 막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가속도가 붙으면요. 가속도가 붙으면 회개가 참 어렵습니다. 마귀가 강력하게 끌어당기기 때문에 그 죄를 벗어나려고 해도 중독적인 죄에 떨어져요. 사람이요. 나이 30, 40, 50, 60 이래 인생이 깊어지면 자기 해야 될 일이 다 안다 모른다. 다 알아요. 다 아는데 안 한다니까. 어떤 사람은요. 담배를 끊어야 되는데 이놈이 담배를 끊어야 되는데 그거 하는데 못 끊어요. 어떤 사람은요. 술을 끊어야 되는데 술을 안 마셔야 되는데 하는데 평생 그 술 달고 앉았어요. 어떤 사람은요. 학생들은 이름 먹고 공부를 해야 되는데 하는데 계속 뭘 안 해요. 공부를 안 해요. 어떤 사람은 시금치밭에 가야 되는데 하는데 계속 뭐 합니까? 안 가요. 어떤 사람은요. 새벽 기도를 일러 가야 되는데 하는데 계속 뭐 합니까? 못 가요. 성경을 계속 읽어야 되는데 정작 성경을 뭐 합니까? 안 읽어요. 자기가 하는 것, 해야 될 것을 알고 있는데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못하고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요. 그 죄성에 이미 박혀서 그래요. 다방내자한테 돈 꽂아주는 거 그만해야 되는데 이 나이가 들어가지고 아들한테 민망성 안 해야 되는데 하는데 못 끊어요. 이놈은 도리지구떼기 안 해야 되는데 하는데 손을 잘라야지 탁 잘라도 또 하러 가요. 이 손으로 하는 거. 이게요. 근데 내 마음의 그것들을 주님 끊을라 해도 안 끊어지는 거 어찌해야 됩니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팡팡 울어야 돼요. 그러면요. 그런 분들에게는 그런 중독적인 게 있는 사람들은 사실은 따라합시다. 어렸을 때 엄마 사랑을 못 받아 그렇습니다. 저절적게 뭐가 그래요. 정말이에요. 어렸을 때 저절적게 모습. 엄마 젖을 충분히 먹고 엄마 사랑을 충분히 받은 사람은 집밥 잘 먹는 사람은 밖에 나가서 주전부리 별로 안 해요. 지걸 제대로 못 먹으니까 밖에 나가서 껄떡거리는 거예요. 그게 중독이에요. 근데 엄마 사랑보다 더 큰 사랑으로 다가오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있습니다. 피 묻은 십자가에서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분 앞에 나는 왜 이렇지요? 하면서 펑펑 울어야 돼. 고백하고 나가면 주님이 그 영혼의 만족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리라.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너희 속에서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 복이 그의 영혼 속에 이루어지는 것. 그 물은 또한 우리의 죄성을 씻어내는 손발을 씻어내는 은총의 물 역사. 그 물은 우리 영혼을 만족해 하고 그 물은 우리 배에서 충만해서 우리의 삶의 자리로 네 방향으로 뻗어나가면서 에덴 동산의 유보라데강, 히데겔강 네 방향으로 뻗어나가면서 닿는 데마다 살리는 것처럼 여러분의 삶의 자리 안에서 생명의 역사를 살리는 역사를 풍성히 이루어냅니다. 그 물이 닿는 데마다 정복하고 다스리고 지키는 사명 감당하고 그 물이 닿는 데서 나무가 자라고 우미 돋고 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의 이야기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은 그냥 예수 믿어 천당 가는 종교적인 교리만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전체에서
하늘의 복이 많은 놀라운 영광인 것입니다. 그 복이 저와 여러분 함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주의 은혜를 간청하고 그 도우심을 구하며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오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피 묻은 십자가의 영광이 오늘 이 새벽에 머물게 하옵소서. 우리 성광의 모든 성도들의 삶의 자리 안에 정결케 하신 이 보혈의 능력이 머물게 하셔서 깨끗하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영광 이루어가는 그 은혜가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